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치유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꿀과 같이 달고 그러면서도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시간이 정말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저희들은 더욱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찾으며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거룩한 길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세 가지의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12 제자를 보내십니다. 파송하죠.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 사도로 세웠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이미 앞에서 보았는데요.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로 세우신 주님은 정말로 이제 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무엇을 위한 능력과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아픈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한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귀신을 제어해라, 병을 고쳐라 라고 하시면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자, 이러자 이제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겠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가기 전에 한 가지,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내려줍니다. 3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제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두루 다닐 텐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심지어 지팡이나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가지지 말라. 그야말로 모든 것을 완전히 최소화하라는 것이죠. 지팡이는 사실 일종의 호신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배낭, 양식, 돈, 이것은 여행을 위한, 순례를 위한 아주 필수품이죠. 그런데 이것까지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것이에요. 옷도 딱 한 벌이면 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그들이 어느 집에 가게 되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이 당시에는 유대인 그 공동체 사회 자체가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해서 환대하는 것이 그들의 아주 좋은 그러한 문화였고 일반적인 관습이었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집에서 하루를 묵을 수가 있는 거죠. 요청만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무슨 말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영 환대가 아니에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다른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간 그곳 거기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다 제자들을 환대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배척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결국 배척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한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그 성에서 떠날 때, 그 지역을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자,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다니다가 그 경계를 넘어설 때 발에 묻은 다 먼지를 털어버려요. 이방인의 그 부정한 것들 다 털어버리는 그러한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무슨 증거가 될까요? 너희들이 그들에게 갔었다고 하는 증거, 복음을 전하였었다고 하는 증거.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증거가 되어서 그들의 심판날에 변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한 책임이 있음을 증거로 삼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치유와 회복의 그러한 복음 사역을 행할 때에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안전함,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니 모든 것 다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또한 절대적인 순종이겠죠. 그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섬김의 자세와 희생의 마음으로 그 보내심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순례의 모습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6절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니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 병 고침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헤롯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좀 짧게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여러 지역에 다 퍼지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이 예수님에 관한 그 정보를 아주 다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들으면서 몹시 당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죽였던 참수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엘리야가 나타났다. 또 어떤 사람은 한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 뭐 이러한 옛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막 들어오는 거죠. 자, 이러한 정보를 접할 때 헤롯은 뭔가 불안했어요. 야, 내가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분명히 내가 죽였는데 아마 다시 살아난 건 아니겠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속으로 말하죠. 내가 목을 베었거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그를 보고자 하더라. 도대체 이 예수라는 자가 누구지? 라고 하면서 궁금증, 한편으로는 불안함, 무엇인가 걸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향한 열망이나 메시아를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그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하는 그것이 이 헤롯에게는 무엇인가 깨름칙하면서도 알아야 할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자, 이제 10절부터 또 17절까지는 세 번째 이야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이 군중들에게 확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큰 어떤 그 분수령을 이루는 그러한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님이 보내셨다가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예수님께 다 사역을 보고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셨어요. 자,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좀
쉬려고 아니면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자들이 너무 수고했으니까 좀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무리가 알고 따라와요. 예수님의 일행,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이제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가 된 거죠.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 그래서 알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방해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한적한 시간을 가지시려고 하는데 방해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우리 주님의 그 넓고 자비로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그들을 영접해 주셨어요. 야, 나 바빠, 너희들 오지 마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그들을 고쳐주시기까지 합니다. 자, 이러는 사이에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때 12사도가 예수님께 말하죠.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 저녁 때가 되니까 시장기가 돌고 이제 하루가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제는 돌려보내도 되겠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이 가서 먹을 것을 얻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우리에게 있는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저희들 손에 있는 거는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사서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가지고 와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져온 그 부분은 없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들의 손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더 자세히 설명한 셈이죠. 그날 모인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어요. 남자가 5,000, 여자들이 더 많이 따라왔겠죠. 자녀들, 어린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어림잡아 2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혀라. 그룹으로 50명 정도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혀라. 이렇게 다 제자들이 앉히고 나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었는데 50여 명씩 이렇게 둘러앉히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기도를 하셨어요. 축사하셨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광출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 성경은 여기서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질 않아요. 어떻게 오병이어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먹였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좀 이해해 보려고 굉장히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날 이제 마태복음과 연결시키면서 마태복음에서 어린아이가 가져왔다 그랬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 것을 보고 그날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자기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었는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내놓는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자, 다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펴서 먹게 되었다라는 해석이에요. 좀 그럴듯하죠. 논리적으로는 가장 이해할 듯한 그러한 해석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랬을까요? 12바구니나 남은 거는 또 어떻게 하죠? 사실 그것은 오히려 오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런 해석이 있어 왔어요. 예전부터. 그냥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같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중들이 예수님께 확 마음을 주게 됩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왜 그래요? 군중들은 가난 속에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경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지금도 누가 시장에 나오든 누가 대통령 후보에 나오든 경제 문제만 해결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당선되죠. 딱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도 기적으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마음이 확 몰리게 됩니다. 아,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거죠. 만약 자기가 도시락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뭐예요? 9절에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질문을 던지죠. 아마 독자들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지? 헤롯이 그렇게 생각한 것을 자기도 질문했을 겁니다. 바로 그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이시다. 그들이 온 것을 다 받아주고 다 치유해주고 심지어 그들이 배고픈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 더군다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야, 이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의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죠.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12제자를 보내신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는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의존한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주님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셈입니다. 계속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기를 배워가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저도 제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때는 너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뭘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조차 내려놓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일단 제가 볼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딱 두 마디가 나오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때를 지어 50명씩 앉혀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기적의 설명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점과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관점과 생각의 변화. 자,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돌려보내서 그들이 알아서 사 먹게 해야지. 그들에게 사서 주려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자, 어떤 관점일까요? 이 모인 무리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나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배고픔을 내 문제로 보는 것. 그래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그러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관심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관심을 가지는 것, 관점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가져야 할 관점의 변화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 무슨 생각의 전환입니까? 이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부터 내 방식으로 내 지혜를 짜서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던 것으로부터 주님 손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오병이어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볼까? 답이 없죠. 그러나 주님께 드릴 때 거기에서부터 해결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오늘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것 주님께 맡기자. 내 자녀 문제 주님께 맡기자. 내 건강 문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내가 건강 회복을 위해서 바르게 생활 습관도 키우고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제와 나의 힘을 비교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됩니다. 5,000명 어디서 먹입니까?가 되죠. 그러나 문제와 주님을 연결시키면 거기에서 놀라운 길이 열리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 의존적인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과 관점, 마음을 바꿔야 함을 깨닫습니다. 코로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관점이 달라질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살아날 길이 보이고 회복의 길이 보이고 또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